지금 우리 정부가 지난 12월 2일에 전국에다가 문화체육관광관련의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활성화. 정부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2년여 동안 지친 국민들에게 성탄 캐롤을 좀 많이 울리고 또 성탄 장식들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 해주면 좋겠다. 참 이 정부 들어서 오랜만에 아이고 참 잘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단협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니까 특정 종교 선교 음악인 캐롤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종교적 특혜다.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에서는 이것은 특정 종교를 편향한 특혜가 아니고 문화다. 그러면서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법원의 용기 있는 결정도 감사하지만 참 앞에서는 웃으면서 축하 메시지 보내고 뭐 심지어는 절에까지 갔다 저 성당에까지 가서 막 축하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뒤에서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캐롤은 복음이 아닙니다. 산파도 없고, 그죠? 그러나 혹여라도 이런 문화를 통해서라도 신앙적으로 각성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방편도 사용하실 거다. 그 남포동에도 가면 우리 성탄 축하 장식을 해놓고 양산도 황산공원에 그렇게 설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점점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시기야.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정청래 씨가 불교계를 향해서 공의 김선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산이 좋아서 그 산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 산세를 보려고 계곡을 찾아갔는데 입장료를 내라는 거야. 아니, 국립공원에 국립공원 지기가 입장료를 받으면 뭐 괜찮습니다. 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종교적 특혜를 보면 기독교가 많이 받겠습니까? 불교가 많이 받겠습니까?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우리 요 금정구에 있는 요 뒤에 저희도 도로 보수를 국가가 다 합니다. 근데 쓰기는 자기들이 다 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위해서 지금 심심히 지친 국민들에게 이 캐럴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그것을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까지 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기각을 했지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곳곳에 우리가 알게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예수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나 이 이슬람교 국가에서 대놓고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중국에서는 선교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나고 교회들도 문 닫고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세워주었던 삼자교회마저도 지금 폐쇄시키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종말이니까 종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 흔적 지우기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그럼 이런 예수 흔적 지우기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놓아주셨고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어줍지 않게 그들이 손 내민다고 해서 여러분 종교가 화합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짧은 답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뒤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요. 이런 시도를 보면서 그럼 이 시도가 오늘만 지금만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이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길을 살아가셨고 33년을 하나님께 의탁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사 영원한 세상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요한 2서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일명 초대교회 시대.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막 불타오르고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들이 생겼느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것을 영지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일명 영은 거룩하다, 영은 깨끗하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육체는 영을 못 따라가더라. 육체는 저주받은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이 떠나갔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 들어보면 더 그럴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쭉 해봤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고 싶지 잘 못 믿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아보면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맞습니까? 왜 여러분 이제 저만 그런 것 같지? 다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묵상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많습니까? 내가 더 많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점에서 한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전 처음에 그 책을 딱 보면서 이게 왜 기독교 서점에 와 있지? 이게 왜 신학교 분해 서점에 있지? 그랬습니다. 그것도 신학자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전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역시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온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능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좌충우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주님 또 잡아 세우시고 어깨동무하시고 안되면 주님이 업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길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그 목사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그 고백이 다르지 않더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미혹하는 자들은 뭐냐? 해도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더라 포기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이론이 뭐냐? 영만 거룩하면 돼. 영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만 고백하면 나머지는 육체로 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육체는 죄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유체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육은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종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그럴 수도 있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이론이 버젓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판단력을 흐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셨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오셨다. 오신 것으로 치자. 그럼 그 오신 것으로 치는 것의 가장 극단적 표현이 세례받을 때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동백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자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육체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지를 오늘로 보여주시고 그 본보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대신 보내시고 당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처럼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처럼 다른 종교와도 다른 종교에도 연합하고 구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과 신학교와 목회자들이 공공연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팔에 속지 말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말씀은 마치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들였어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린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스크 전도고 카스테라 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전도를 두 날의 양육 훈련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 그게 전도죠. 우리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히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불문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나님께 자기들도 잘 대접받는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엄연히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넙죽넙죽 집에 받아들이지 마라.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받아들여서 환대하면서 교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쉽게 말하면 신천지를 함부로 내가 이겨보겠다고 나서지도 말고 그 신천지가 하는 성경 공부에 꾸역꾸역 따라가서 앉아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신천지 한번 보사.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 신천지 보셨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말로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어설프게 말로, 몇마디 말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한두 번 권해도 듣지 않거든 그들을 멀리,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바로서,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재림, 이 일맥이 상통하는 영구불변의 기독교 진리 안에 바로 서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에 왜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 여러분, 성탄절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의 성탄절은 12월이 아닙니다. 언제기 아닙니다. 왜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록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이라는 이 정확한 팩트 앞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을 뭉개는 악한 시대에 속아내고 가지는 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과학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친히 육체로 오셔서 33년을 배도 고파 보셨고 배신도 당해주셨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슬픔도 겪어보셨고 잠을 주무시지 못해서 피곤해도 보셨고, 왜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며 33년을 사셨는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니 우리 인생의 삶을 스스로 체결하십니다. 몸으로 살아보시면서 연약한 인생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론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기를 갓 출산한 사모에게 아기를 새롭게 키웠어야 하는, 낳아서 키워 양육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기는 그러니까 세대기, 그 말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 정말 고생했다 이러는데도 위로가 돼요. 근데 초산을 해서 산모가 누워있는데 동생들이 와가지고 언니 출산 축하해요 이래. 니네가 출산을 알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공감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시면서 33년을 사셨다. 해마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돌아보면서 정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가시면서 그 모든 인생의 삶을 공감하게 원하셨다. 주님의 그 자기 비하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결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이, 위로하실 것이, 또 영화롭게 우리를 올려 세우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 미혹한 세상 속에서 예수 한 적 지우기에 몰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과 은혜로 살아가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